아멘. 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활 신앙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뜻이 있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어제 새벽 1시에 무사히 몽골을 잘 다녀왔습니다. 몽골을 또 이렇게 다녀오면서부터 나라에 대한 귀중성을,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또 나가서는 이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됐습니다. 몽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머리에 먼저 떠올리는데,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당시에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컸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점령을 했던 나라를 다 합해도 이 징기스칸 시대 때에 정복한 나라보다 적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얼마만큼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강력한 나라도 불과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나라가 패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패망하게 됐던 동기야 여러 가지로 내막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몇 가지만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첫째가 신앙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1911년 신해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청나라가 패망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이 됩니다. 이 건설이 된 이후에 1924년에 이제 인민공화국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망하게 됐던 일들이 뭐냐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인민공화국이 세워져 가면서 중국도 이 징기스칸에게 전부 점령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몽골에 대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라마교라고 하는, 아마 우리들이 요즘에는 그 TV에서 종종들 보시는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몸 앞에다가 빨간 띠들을 두르고, 그리고 손에는 겨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끼면서 무릎을 쭉 꿇어서, 그래서 무릎을 하면서 성지를 순례하는 라마교. 그래서 그 라마를 숭상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서 당시에 있었던 몽골을 비롯했던 남자들이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라마의 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 불교의 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국가적인 정책으로 그들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존경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지위가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서 라마교를 숭상하는 사람이 하나만 나타나면, 야, 우리 집안에서 이런 스승이 하나 나타났다고. 그래서 온 집안 가문들이 그를 갖다가 이제 칭찬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이 되려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라마승이 되는 게 목적인.
이렇게 정책을 피다 놓고 보니 한동안에는 30% 이상들에 대한 사람들, 남자들이 이 라마 교회에 편입이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승들을, 우리가 말하는 중은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을 안 하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 거기서 30% 이상들이 전부 다 승이 된다고만 그러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태어났을 때서부터 일할 수 있도록 또 일을 해야만이 돼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성실하게 잘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라마 승들이 되다 놓고 보니까 온 국민들이 그를 숭상하다 보니까 그네들은 일을 안 하고 특별한 일이 없이 종교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엔 좀 많이 보아서 좀 익숙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에 보면 이 티벳이란지 이런 지역에 오면 이 라마 승들, 중들이요, 이 돌려가면서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아침이면 아침에 나와가지고 꼭 먹을 걸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지 돼요. 자기의 맡겨졌던 일들을 성실하게 준행을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고 쉬고 노는 것이 이게 무슨 큰 자랑거리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회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실 저는 제대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사실은 일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되어졌던 문제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가난할 때에 195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정말로 가장 못 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이 한국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희생할 길이 없다. 도저히 희생할 길이 없어. 이런 나라가 어떻게 희생이 될 거냐라고 말했던 그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밤을 새가면서 일했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이제 나가서 방직 공장에 가서 일을 했죠. 차를 가서 이제 운전하는 뭐 차장들을 했단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됐더니 여기는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못 받아도 그래도 가서 입 하나 줄인다고요. 입 하나만 줄인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에 쉽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10리, 20리, 30리에서도 밤잠을 자지 아니하며 교회를 찾아나와 기도했고요. 여러분,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기도원의 자리라도 하나 잡을까 해가지고 경쟁하다시피 하면서 밤이 맞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만 되면 저희 교회도 삼각산 찾아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이 자리가 모래로다가 잔뜩 쌓여졌던 지역, 모래로다가 이 지역에 찾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것도 이제 제가 우리 대중교회 자랑스러운 것도 하나가 하면은 제가 있을 때 1985년도 1986년도 정도에 새벽에 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는 분들도 우리 교회 청년이었었고 새벽마다 우유를 돌리는 분들도 우리 교회였습니다. 스마일 차량을 갖다 밤새도록 차량을 닦았던 분들도 우리 교회 분이었어요.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이 일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부터 자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 놓고 보니 이거는 나라가 점점 인구 줄어가지고
일하는 것 싫어가지고. 이러니 나라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정책을 쓴 게 뭐냐 하면, 이제 라마를 승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거기다가 이 종교적인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는 놓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성경에 말하는 십계명에 대한 계명들을 그들이 이걸 잘못된 쪽으로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나 신앙과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과 신앙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고 뜻이 분명하고 신앙이 분명해야만 되어져 가는데 이걸 잘못되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교회를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씌워져 보니까 이 몽골이라면서 두 번째 정책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전쟁 죽여서는 안 된다. 절대 죽이지 마라.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이 몽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 안 돼. 몽골이라고 하는 말의 자체는 용감하다라고 하는 뜻, 용감하다. 그게 용감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전쟁을 해서는 안 돼. 죽여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이걸 갖다가 계명적인 문제로 몽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의외로다가 이번에 몽골 가서 느끼고 보니까 그들에 대한 언어가요 굉장히 조용조용해. 우리나라도 어떤 때 가보면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뭐 중국만 한다고 그런다면 중국 사람 몇 사람만 모이면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거는 뭐 정신 못 차리게 시끄러운 거 알잖아. 지역마다 가서 놓고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그런데 이번에 몽골 가서 제가 느낀 거가 말소리가 조용. 뭐 남녀노소 누구도 막 나르고 말소리가 조용. 그런 영향이 왜 일어났는가 했더니 그러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신을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나 믿음에 씌워진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거기다 씌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그때서부터 이 몽골 지역을 위주로 했던 것이 공산화가 되었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나라 한번 빼앗기게 되면은요, 이거는 나라가 전멸되게 됩니다. 무슨 한두 사람 잘 살 것 같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잘못되어져 간다면 그대로 씌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컸던 나라가 한 지역마다 폐쇄돼 버리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해 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1924년에 6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가서 이 벌판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이게 몽골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중국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도 약간 2,400만 명 정도가 중국에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나라 내몽골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외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1992년에 민주주의의 체제로 변화가 됐어요. 1992년 전까지는 공산화, 1992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어져 가서 오늘까지 인구가 300만 명. 우리나라의 8배. 내륙 국가에서, 내륙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 이 내륙 국가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이게 지금 몽골이에요. 여기서 가서 놓고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놓고 보면 라마교라고 하는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게 53%, 이슬람이 3%, 토종신교라고 했는데 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개가 이제 무교도 포함된 것 같아요. 39%.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잘 볼 수 없습니다. 몇 나라를 나름대로는 돌아다녔지만 교회의 십자가를 못 본 것은 처음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십자가를 보았고 어디를 가봐도 시온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데 물어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한 6만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약 2% 정도는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 십자가를 한 개도 못 봤다니까. 하나도. 왜 그랬는가? 가는 지역마다 놓고 보면 이 무신들 섬기는 거. 그래서 높은 산이면 돌을 다 쌓아놓고요. 깃발들을 갖다가 꽂아놓고 흥겁을 꽂아놓고 이런 우리나라 옛날에 선앙당처럼 가는 지역마다 그거는 다 있어. 교회는.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 와서 왜 기독교가 특별히 어렵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니까 현재는요, 이 세계 각국의 우리 기독교에 대한 문제들은 들어가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교단 일 때문에. 교파가 어떻다고. 우리 교파가 아니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슨 뭐 장로교에서 하는 사람들은 감리교에서 모른다고 그러고, 감리교에서 세우는 사람은 이 성결교에서 모른다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세우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도 놓고 보고 그러면 이제 돈도를 갖다가 그 몽골에 있는 한 지방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에게 담당을 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다 퇴출시켜라. 기독교인들은 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기독교인들은 다 퇴출을 당하고, 이단들, 그러니까 그 이단들까지라도 때를 따서는 기독교인들에게 포함이 됐다 놓고 보니까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참 어려운 많은 분들이 씌워져 가고, 그래서 지금도 놓고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 가지 느낀 게, 나라가 굳건해야 된다. 나라가 굳건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굳건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신앙으로 이게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요, 아이고 뭐 나 한다. 아닙니다. 국가관을 분명히 가지고, 또 한 가지 느낀 몽골이 뭐냐 하면 역사를 몰라. 역사를 폐지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잘 몰라.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잘 몰라. 역사관이 없어. 역사관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매우 귀중한 겁니다. 자녀들도 살아가고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가문의 귀중을 알아야 돼. 가문. 우리 집안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와서 뭐 할아버지가 뭘 했든지, 뭐 아버지가 뭐가 집안을 몰라. 뿌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만 뿌리를 없애는 운동을 해. 오히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명한 뿌리가 있어야지 돼요. 교회도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이어져 내려가서 할아버지가 섬겼던 교회를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섬긴 교회를 아들이 섬기고, 손자가 섬기고, 믿음에 대한 주체를 제대로 세워져 가야지. 떨어져 가려는 거예요. 몽골에 대한 역사가 없어. 앞으로도 우리 한국에 대한 문제들, 이거 잘 알아야 돼. 가정, 가문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 교회에 대한 역사도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후대가 잘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잠깐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때 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살았던 나라들, 뭐 어느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중국이 안 그럽니까? 아니면 필리핀이 안 그렇습니까? 세계에 있었던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나라가 다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됐던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요, 비교가 안 됐던 나라입니다. 몽골에 대한 역사들도 그들이 크게 지금 세계를 막 제패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씌워질 때에는 돌멩이 하나 깎아가지고 그걸로다가 방아치고 있을 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계에서도 위대하다고 가는 곳곳마다 한국만큼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씌워졌던 나라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 나라가 잘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게. 저는 어떤 땐 그런 생각, 나도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내 세대에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느냐. 나야 뭐
그러나 사랑하는 여기에는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후대가 있잖아요. 이들을 놓고 보고 그러면 나라가 바르지 아니하면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러나 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로 교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오늘들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주일 전에 지지난주 후에 제가 미리 주보를 이렇게 하나 하면서 부활에 대한 능력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4월달 부활주일 전후를 기해 놓지 않고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요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능력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인에 대한 능력도 사라진 것 같고 교회에 대한 능력도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었을 적에 담대 한 분들 여기 한두 분이겠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병을 고쳤던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쓰는 게 한두 분이겠다. 다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까 능력도 떨어졌어. 힘도 다 떨어져. 기도 뭐 안 해도 괜찮더라. 성경 뭐 며칠씩 안 봐도 별것도 없는 것 같아. 신앙에 대한 문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때를 따라서 여러분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회개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곳곳에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더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잘못한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씌워져가는 사람들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진다. 부활의 재림에 대한 설교하다 보면 잘못했다가는 이단 소리나 듣고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오늘 그러면 진정한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누가복음 24장에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서 뿔뿔 다 헤어지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려가다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을 개인이 만나서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 결과로 말한다면 이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옆에 지금 이 자기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신데 이들은 몰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그래.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 알지 못하냐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들도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참된 메시아로 그분이 능력 있는 분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백성을 지도할 분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우리에 대한 제사장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에 있었던 여연 몇 사람들이 그 무덤을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나의 친구도 몇 사람도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면 글로바라고 하나 나와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놓고 보면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인들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때를 따라서 여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의 이모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때 글로바의 아내도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뭐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했대.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에게 들었는지도 몰라.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들었을 거예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갔다 와서 놓고 보니까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소리를 듣고도 글로바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수없이 돌아다녔는데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도 누군지도 몰라. 당신 모르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24장 25절을 보면 이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과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 복음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후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너 그것들 몰랐냐? 그러면서 얘기를 내려가다가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참게도 제자들에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25절과 26절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책망하잖아. 같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야,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더디 믿는 자야, 이 미련한 자야. 근데 그 말을 글로바가 이렇게 듣고요, 그래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조금 책망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잘못됐다고 그러냐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부모들이 조금 너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 정말로 때려서 씌워줬던 누구든지 잘못되지 않냐? 그러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바꾸고 돌이켜야만이 삶이 있는 것이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당신이 뭔데? 심지어는 부모님들한테까지라도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런데 이 글로바는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지금 더 가시지만 앞으로 힘이 들지도 모르니까 우리와 같이 식사를 좀 하자고, 식사를 하자.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잠잠히 따라오시던 예수님이. 그러고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한 이후에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그때에 이 글로바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오늘 여기 얘기를 하네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속에서부터 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좀 솟아나야지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씌워진다고 한다 그래도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나 품고 있고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야, 그분이 얘기하실 때, 그분과 식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런데 지금 보이시다는 거.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행동이 중요해요.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까지.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요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쫓아다녔던, 몇 년을 쫓아다녔던, 성경을 잘 알든 못 알았던, 이거는 둘째 문제. 그네들이 예수님을 잠깐 만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걸 알았어. 나와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거 알고 느끼고 깨달은 바로 그때 일은, 그래서 그네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 길까지 내려오다 놓고 보니까 피곤해. 힘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신앙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놓고 보고 그러면, 저도 여기 놓고 보면 곧 그때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주가 달려 있는데, 때는 벌써 저물었고 예루살렘까지는 12km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려온 길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12km라고 하는 그곳을 곧바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저녁 먹고 쉬려고 그러다가 쉬지 않는 거예요. 참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가 우리를 만났었다고, 그분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졌었다고, 그거 전하려고 12km를 간밤에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앙이에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갔더니 마침 그곳에서도 얘기를 듣더니 그러냐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도마가 없었을 때에도 나타나셨지만 다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오서 너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 말씀으로 또 다시 나타나셨다.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엠마오로 갔던 글로보와 그에 대한 제자들도 예수님 만났다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120명에 대한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수요? 물론 중요합니다. 숫자 중요하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천만? 중요합니다. 어느 대형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120명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과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받았던 120명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부활하신 능력에 대한 역사를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아실 줄로 알아요. 첫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런다면서, 믿음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서 죽는 것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난 아직까지 나이가 지금 젊은데 말이야. 내가 아직 한참인데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점점 세상이 좋아져 온다는데 죽을까봐. 성령에 대한 충만과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복음도 전하는 거고, 예수의 충성도 하는 거고, 선교도 하는 거고, 복음도 전하는 거지. 죽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오늘 여기 와서 주보를 보니까 복음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이 QT3 나왔더라. 선교사가 가서 얼마나 고생당한 이후에 어떤 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주보 이거 뭐 그냥 모형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냈던 헌금 가지고 이 주보 하나 만든다고 그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를 제대로 딱 놓고 보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쉬워지기 위해서 주보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드려졌던 헌금이요, 땀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죠. 보고 느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보도 보고 예배도 준비도 좀 제대로 하고,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성경도 좀 찾아놓고, 교동문도 찾아놓고, 그래서 필요해서 주보된 거 아닙니까, 이게? 와서 놓고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 한 분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 떠나갈 사람 떠나갑니다. 신앙생활 이걸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했을 때에
여러분 떠나가지 않아요. 친척들 예수 제대로 믿다 놓고 보니까 친척들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 친척들 가까운 친척이요 다 떠나가 버려. 그렇지 않은 친구들 다 떠나가 버려. 어제는 제가 아침 12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다운이가 둘이들 와서 데려왔어요. 근데 어저께 마침 성남에 있는 제 친구들이 남한산성에서 만나기로 그 전에 약속이 돼 있어요. 25일 날 남한산성에서 아마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게 제가 여기 오고 난 이후니까 그한 40년 돼요. 한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이요. 어저께 모였던 분들이 7명이 원래 모이기로 했는데 2명은 못 왔고 5명 모였는데 5명 가운데 한 마을이요. 한 마을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마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서 목사가 2명. 어저께 모인 사람들 장로가 3명. 2명 장로가 못 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와서 얘기를 하다 놓고 보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우리가 있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교회거든요. 단대리 상대원. 지금 다 성남에. 거기에서 있던 가운데서 사람들을 놓고 보니까 우리 위아래로 약 한 10여 년을 근거로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놓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난 4월 달에 돌아갔는데 아버지 돌아갔는데도 오지도 않았대. 이름이 서정옥이요. 나하고 살던데 바로 그 밑에 집에 살던 밑에 조금이도 뭐 외딴 집들이니까 거리가 떼는데 서정옥이라고 하는 나보다 한 살도 많은 그 아버지가 돌아갔는데도 안 왔어. 형제들하고 다 발 끊고 그 사람 하나 살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있다가 다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우리 위쪽으로도 우리 밑에 쪽으로도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나이가 그래도 다 70이 넘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76세. 그 한 분은 74세. 2사람은 73세. 한 사람은 올해 70세. 이분들이 한 교회에 지금 장로로 있으면서. 그래서 어제 정말 참 한 40년 만에 한번 만났다 그러고 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예수를 만난 게 이게 생애의 최고에 대한 행복이구나. 예수를 만나니까 고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알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특별하게 못한 것도 없고 내가 잘났던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활이 좋은 것도 아니었었고 공부를 무슨 뭐 더 많이 했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환경이 좋은 것도 하나도. 한 가지는 예수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청년 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친구 하나는 아버지가 겨울에 되면은요 도끼 들고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 새끼 죽인다고. 맨발로다가 도망을 다니고 남의 집에 가서 모순살이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씌워졌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받고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교회도 계시고 정말로 힘들게 씌워지는 분들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쓰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능력의 예수, 이 예수님만이 만나야 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그리고 실천에 옮겨져야 새로워집니다. 우리 가정이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몽골을 놓고 보니까 100년이 못 가다라니까. 100년이. 아들 4명 나가지고서 아들들이 서로가 싸움을 가면서 분파해가지고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100년을 못 가. 지금 얼마나 가는 곳마다 그냥 이 황폐한지 어려운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그냥 이 넓은 그 평화에 그런 곳에 뭐 가축들은 많은데 사람 제대로 찾아볼 수 없고 마음 아픈 게 교회를 십자가를 못 봤다니까. 교회를 있다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주셔서 우리 대중교회가 정말로 역사관을 여러분들 절대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여러분들 꼭 알아야지 돼요. 이 지역이 어땠었는가 좀 알아야지 돼.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알아야지 돼요. 하나하나 다 잊어버리고 역사관이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즉시 옮겨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눈앞에 볼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압니다. 주님이 좀 오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이거는 가는 곳곳마다 어떨 때는 가슴 쳐도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주님 오래 참아주셨다. 오래 참아주셨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주님이 빨리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잘 기도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녀들이나 부모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록이 돼서 다 구원시키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대중교회 기도하는 분들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손꼽아 기다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